예, 사도행전 14장은 예,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기록인데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우리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도 보고 오늘로서 1차 전도, 이 지도가 지금 1차 전도 여행 일정이죠. 한번 저희들이 13장, 14장 쭉 몇 주간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봤는데 한번 머릿속에 항상 좀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지역은 조금 잊어버리시더라도 한번 머리에 넣고 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실루기아 배를 타고 가기 위하여서 실루기아 항구로 왔죠.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살라미에 도착해서 마가 요한을 만나고, 그리고 구브로 섬의 수도 바보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다시 쭉 올라가서 밤빌리아 지역이죠.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에 도착을 해서 저 비시디아 한 가운데를 지나서 거기에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도망가고요. 돌로 치려 했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오늘 본문은 이제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더베로 갔다가 이제 더베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지나서 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버가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두 사도를 사람들은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죠. 그런데 두 사도는 사람들에게 나도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저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 바울을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그 거리는 루스드라에서 약 한 180km 정도 돼요. 지금도 이제 고속도로 차를 쫙 타고 가도 한 2시간 뭐 정도 걸리는데, 그리고 이고니온은 한 50km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그런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는 기적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런 산을 지나고 교통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걸어서 가는 그 거리를 보면 약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듣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제 듣는데 한 일주일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출발해도 한 일주일이 걸리고 한 약 2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지를 못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 시기심과 증오심에 달려왔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유대인들은 현란한 말솜씨로 그리고 거짓말로 무리들을 충동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말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이제 헤르메스라고 했죠. 말을 하는 신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돌로 쳤던지 그들이 보기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시체를 던진 거죠.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루스드라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즉
안디옥과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류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심에 불탄 그 유대인들이 와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자 바울을 그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루스드라에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그냥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을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을 하니까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질문을 던졌어요.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까지 추앙을 하다가 평소 가깝지도 않은 교류가 없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듯이 루스드라에는 그리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이권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신을 숭배하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곳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결론은 유대인도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신을 그 복음을 듣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변하면은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에 충동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던 거죠. 그동안은 복음을 잘 듣고 있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돈인 것입니다. 돈이 우리 가운데 이권이 개입하면 그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의 가치로 여겨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돈을 신적인 위치에 예수님도 두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에 우리의 삶이 속박이 되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물질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물질을 묶어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신뢰해야 돼요.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물질이 있어야 평안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이 그 문제가 물질이라면 그 사탄이 묶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돈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돈이 부족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위해서 쓰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을 가장 우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신들을 섬길 때도 그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물질이 우선이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그 바울을 향하여서, 바나바를 향하여서 신으로 섬긴 것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였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는요,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기의 이권이고 자기의 물질인 거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외에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평강을 물질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질이 우상인 것입니다.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 외에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기초는 뭐냐면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외에 기준이 된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기준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먼저 보세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관에 대해서 내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벌 때 이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가, 그것을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하고요. 우리가 물질을 벌 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물질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물질을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물질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선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지면 염려하게 되죠. 염려가 많아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버는 목적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에요? 그들은 돈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명, 부르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이 제자들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제자들인 거죠. 그 제자들이 죽은 듯 던져져 있는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몰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거기에서 멍하니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슬픔이 함께 교차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복음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일어섭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된 바울이 더베로 가서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루스드라에 또 들어가서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제 또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들어갔다 그 다음 날 이제 더베로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그 반환점이죠. 더베로 가서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또 일으키고 다시 루스드라 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또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1차 전도 여행의 전체 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 1년 얼마 된 그런 시간들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워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들을 구역장, 교구장으로 세우죠. 신앙을 돌보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목양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안수 집사 7집사를 세웠죠. 그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행정적인 역할들을 위해서 7집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세워지는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교회 살림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또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우리 세워진 권사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단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권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가운데 보면 항상 필요를 돌보면서 섬겼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권사님들의 역할인 거죠. 딴 사역자를 위해서 딴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권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중직자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살림을 잘 살고 행정과 재정적인 부분들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하며 정말 필요를 돌보면서 어떤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정말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볼까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안디옥을 지나서요.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산맥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버가에서,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제 버가에서 전하고, 다시 이제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파송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교회를 모아,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교회죠. 우리 지금 구역처럼, 교구처럼 각 가정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한 일은 지금 빼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정말 그 기쁨을 나누고 어떤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참 복음을 전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1차 전도 여행부터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고 도망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람들이 핍박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정말 돌에 맞아서 성 밖에 죽었다 싶은 상태로 내던져지고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위험한 곳이다 해서 안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고난의 모습인데 정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 하는 거죠. 상황이 변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접근하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비극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고난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시 위험한 지역에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위험이 있지만 성도들을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천국의 티켓은 아니지만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이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면 천국 백성의 증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관계적인 부분이든지 나의 그런 시간이든지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고난이, 그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서 이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일 때입니다.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힘든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희미해 보이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그때 고난이 힘든 거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십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해석하신 거죠. 무엇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도구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시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당연히 내가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이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이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죽음에 이르러서 내던져진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도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더베로 가고,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두 사도가 핍박 가운데도,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다시 그 복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고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